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가 제목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됐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또한 세상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다 이런 뜻은 그 사람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중보기도, 자신과 세상, 아니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섬김이죠.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섬김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4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 옆에서 간구하시는 자시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중보기도라고도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로 또한 불림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저자분들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가 이 인본주의적이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냐. 다 신앙을 하죠. 근데 그 신앙의 기초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데서 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이신 분은 뭐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함에 기초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편협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희적 신앙이라고, 자아만족적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희생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8장 그 28절에도 내가 달리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그렇게 지신 겁니다. 예, 그 히브리서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그 십자가 희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여기 말하는 흠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안 나오는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섞지 않는 그 흠. 왜냐면 루스벨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이 그분의 희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영생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같은 장 그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다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거는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교과의 17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사오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오노마예요. 오노마인데 이거의 그 원어의 그 근원은 그 기노스코입니다. 아까 알다라고 했죠. 기노스코, 본질을 아는 거. 기노스코에서 오노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또 쉔이거든요. 이 쉔은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알려줬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 그건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알레테이아예요. 이 알레테이아는 그 숨겨진 것이 다시 보여지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하시고 다 해놓으셨고 다 이루어 가세요. 근데 감추셨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11절에도 이번 주 교과에 나오는 기억절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저희가 하나가 돼서 하게 하소서 하는 얘기는 그들이 한 말씀, 올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을 계속 유지시켜 가시는 거죠.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그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한다고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보게 되면 그 엄청난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요한이 그 엄청난 물소리와 같은 그 함성의 주제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전능하신 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 발걸음,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거죠. 섬기시는 걸 말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방 종교의 하나님이죠. 그 이방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본이 나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 나의 지혜가 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게 되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실상은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 저자분이 그 금요일 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교회의 개념은 그들의 교단에 국한시키지도 그것을 다른 교단으로 확장시키지도 않는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교회라는 것은 우리만 참 교회고 그렇다고 너네가 참교회도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만이 참교회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이 참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참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저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참교회는 그분을 진리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단이다, 어디에 소속돼 있다, 장로교에 소속돼 있다, 카톨릭에 소속돼 있다, 뭐 재림교에 소속돼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 교회는 그분을 진리로 믿는 하나님을 숨겨진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하시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데 그분은 다 진리, 숨겨진 알레테이아, 숨겨진 채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15장 16절에도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한 목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목자의 음성으로 이 우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목자의 음성이 뭐냐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질 때 그 백성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내가 바로 셰퍼드, 내가 목자다, 내가 목동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은 다 양이죠, 양 돌보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그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주제가 그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 영화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초반부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가 뭐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다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보존하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거란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교과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요한일서 5장에 나왔는데 이번 주 교과도 이렇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까지는 화요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칫 목요일 날에 와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계명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 안에 이제는 안식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지 잘못하면 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이 행함으로 가는 결국 내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용도삼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여기 지키다는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이 테레오는 테로스에서 온 말인데 테로스는 감미롭게, 기쁘게, 즐겁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도 굉장히 감미롭고 어떻게 해요?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게 테레오예요. 근데 이게 테레오가 두가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걸 테레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외운다는 측면도 아닌 것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뒀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새긴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해, 달, 별의 이 절을 받는 것이 아버지한테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큰 일을 하는가 보다 하고 믿는 거죠. 그거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이 그것이 가능하죠. 형들은 안 되죠. 화만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 교과에도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 아버지는 주는 자로서 아들은 받는 자로서 물려받는 자로서 철저하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관계고 개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체적인 경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려는 것을 이렇게 다 봤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 For this is the lov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 We keep his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분이 우리로 계명을 지키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For this is the love of God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도 라트리아라는 것이 서비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마치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12장 1절에 갑자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게 번역의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for this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 계명들을 다 즐겁게, 테로스, 예,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이 말이죠. 두가 아니라. 예, 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가 킵이에요. 그냥 킵. 예, take care of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care of. 예, 보디가드 할 때 그 가드. 예, 다 보호하고 상하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약속이죠. 예,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네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그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약속,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사랑을 퍼주셔서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실현되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참 이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자, 그래서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주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다 이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목요일 날 그 저자분께서 계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네.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자꾸 유도하시는데 그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행함으로 만미의 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겉으로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 나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마음속에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이 최고다. 고린도 3장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얘기 뭐냐면 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갖고 바울이 뭐 병자도 많이 고치고 교회도 세우다 보니까 바울이 최고다. 그 고린도 3장 5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자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심으면 뭐하고 물 주면 뭐합니까?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는 다 이 건축자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집 지으라고 보낸 건축자들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바울이나 아볼로가 들어가 있거나 첨가가 되게 되면은 그 성전은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성전이 망할 것이다.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무너지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이 무너지고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고린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에 진정으로 겉으로는 11조를 내고 겉으로는 뭐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고 지도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 마음에 명예를 사랑하고 있고 너 마음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직책을 네가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네 성전 네 몸을 무너질 거다 그거예요. 오늘날 참 이게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3장 그 16절 그 한 구절만 놓고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다 물질적, 먹고 마시는 쪽으로 흘렀단 말이죠. 제가 그걸 막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서 주장하시게 되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자부인,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다 나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수요일날 기도에 그 기도는 이게 저자분이 안 쓴 것 같아요. 한국분이 쓰신 것 같은데 되게 잘 쓰셨어요.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새 계명을 주셔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새 계명을 할 때 새가 그 카이노스거든요. 새라고 하는 것은 그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 것이고, 카이노스는 형태는 그대로예요. 근데 안에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쓰는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이 그대로다. 너희가 들은 바다. 예. 근데 새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첫째부터 열째까지.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주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쓴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본질적으로 틀린 계명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받은 사랑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손이 되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뤄가는 주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줄 것이다. 그 요한복음 성경을 가보시면 그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그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주는 거죠. 여기서 카이노스입니다. 예. 그 형식은 똑같아요. 문자는 똑같아요. 근데 주체가 나로부터 누구로?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네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체, 알레테야, 진리,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옛날 계명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새 계명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다음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옛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계명이 아니라 그 주체가 바뀐 새 계명이에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이 바뀌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 말미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나오죠.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얘야 넌 아직도 내가 전에는 계명을 옛날 계명으로 봤니? 그게 아닌데 내가 너희와 3년 반 동안 같이 있어 봤잖아. 내가 너희를 다 해줬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겉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 저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 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통치가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우리를 섬겨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다 기도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주제가 다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십자가를 따라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아가파오로 받지 않고 필레오로 받았어요.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 그 친구 간의 사랑이죠. 아가파오는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을 만들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은 똑같지만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필레오를 쓴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파오메 했더니 아니, 주님 저는 아가파오는 못하고 필레오만 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한테 사랑을 줘야 제가 그걸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베드로가 썼던 필레오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정말 필레오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필레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자아 부인이에요. 자기 희생이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 기도의 주제인 것입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봉사를 하고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그 저자분이 쓰신 책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연합은 인간의 능력 너머의 일이다. 맞아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무엇이든지 둘로 나누고 무엇이든지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요 선물이다. 그들의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기초를 둔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기초를 두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5장 19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을 그냥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다 기초로, 연합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미래의 사역이 성공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맞추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연합의 기초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일요일 날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영생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행위나 지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기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은 그분을 못 박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라는 거지 여기서 뭘 행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우리의 알고는 지식과 경험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어진다. 이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주시는 자,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자로서.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사실과 구체성을 깨닫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더 깊고 더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더 깊은 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분의 희생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그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다 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거예요. 그걸 그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분은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가 아버지와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소원하셨다. 이걸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니까 겉 문자만 보고 우리가 막 희생하고 우리가 막 충성하고 우리가 막 어떤 행위를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 좋은 직위를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문자적으로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그 몫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인류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장자로 태어나셔야 말 타고 오신 그런 분야에만 구세주가 되는 거지. 그 뭐 구유에서 태어나고 없는 집안에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게 맞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은 독사조예요.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보고 공부하지 말아라, 뭐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노력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노력하셔야만 내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라고 화이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릴렉스 하세요. 여유 있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완전히 연합하여 서도록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진리의 토대 위에 완전히 연합된 자죠. 예.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믿음으로 연합하도록 계획하신다. 행함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개신교과 카톨릭과 무슨 절제 모임이라든가 무슨 선행 모임에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동참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자아 부인이죠. 아파르 네오마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파르 네오마예요. 주님, 내 안에는 흘러가는 물이 생수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게 아파르 네오마예요. 그 생수가 없고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훌륭한 말을 하고 당신 정말 훌륭한 말씀 하셨군요. 거기에 내가 뭐려 뭐 이렇게 그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에게는 썩은 새끼줄밖에 없고 썩은 물밖에 이 안에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는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다. 교회주권 4권 17페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들은 정말 하나가 됐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구동성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걸 아신다 이 말이죠. 입술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전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신대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그 양도 그 인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과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중보의 기도, 이건 영원하신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또 계속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보호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돼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예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 주간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골수에 사무쳐 있는 죄를 추방할 수 있도록, 그 이기심을 추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오시고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긍휼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